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3장 33절로 43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첫째, 둘째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은 그 놀이를 해줬어요. 근데 특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많이 놀았는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아이들이 그 큰 레고로 망치를 만들어 옵니다. 망치를 만들어 와서 갑자기 제 손을 딱 들고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양쪽에서 큰 애는 왼쪽, 작은 애는 오른쪽 해서 못을 쿵쿵쿵 박습니다. 또 리얼하게 목소리로 쾅쾅쾅 그러면 저는 이제 탁 벽에서 목이 탁 박히는 거죠. 그러면서 안 아픈데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망치 소리에 막 신음하면서 그렇게 또 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애들이 몇 번을 저를 죽여요. 그럼 전 또 다시 부활하고 또 죽이고 이게 좀 계속 죽이는 게 미안했는지 이제 자기네들이 죽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애들 같이 그 레고 망치로 탁 들고서 또 쾅쾅쾅 하면 또 애들이 죽는 신흥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놀이로 또 함께 하고 했었는데 이 십자가가 물론 아이들이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지만 우리는 놀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리얼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사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7개의 말씀을 남기셨죠. 그리고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가상 7원을 다 준비를 하려다가 원고가 한 30장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데 와서 아빠 좀 짧게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내와 아이들, 그렇죠? 아빠 좀 짧게 하시라고.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이런 이언 이렇게 좀 줄여서 오늘 원고를 대폭 축소해 갖고 왔습니다. 근데요, 이 가상 7원은요, 그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저는요, 정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굉장한 폭력자였었는데 그 아버님이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저한테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를 저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아도 핑크라는 학자가요, 이 가상 7원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 구원, 애정, 고뇌, 고통, 승리, 만족,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상 7원 중에 1원과 2원, 그러니까 용서와 구원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 34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까지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중보자 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 군중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행해서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람처럼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 편에, 완전히 사람들 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지금은 그 인간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고통의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적 특권의 자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죄인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이 신보다 약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고통을 겪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들은 고통을 겪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걸 통해서 나는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죽음의 직전에 있어도 그들은 그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 또 완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런데요, 이 고통은 이미 창세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그 휘걸이라는 분이 십자가와 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짓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희생이었다. 자기희생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에게 자기의 권리를 나눠준 사건이 이미 십자가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간을 자기의 고통을 다 감내해서라도 자기의 특권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걸 이 창조 전부, 창세기 때부터, 창조의 때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십자가에서 완전히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그 나눠주신 권리, 그 권리로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자기 희생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요, 아이를 낳을 때 살이 찢어지더라고요. 살이 터지면서 피가 확 쏟아지면서 이 아이가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4명이 태어났는데 4명이 태어날 때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거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누구보다 큰 고통을 우리가 겪지만 그 고통을 인해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으로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렇게 큰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큰 고통을 감내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걸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것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을 모욕을 하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니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확 내려가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죽이는 장본인들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에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은 용서받을 존재인 것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심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요,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기 전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저는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보다 더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당신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용서의 방법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나에게 핍박을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더 큰 용서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로 이렇게 선임받았던 그 제비뽑기로 이렇게 뽑혔던 분이죠.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할 그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용서받기 전에 용서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군중들 속에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사이트를 제가 보면서 이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까지 범죄자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아마 이거 초신자가 그 질문을 올린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리플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리플을 달았냐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질문자님이나 제가 따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맞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따먹었을 거예요.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저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저도 그 군중들 속에 있으면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한 저 사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던 예수님, 그래서 정말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내가 원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 예수님인데, 갑자기 그 모든 나의 바람은 뒤로 한 채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부르짖는 그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께 불평이 아니더라도 그 불평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들, 저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형동이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제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당신이 죄인이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누가 말 안 해도 누구보다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는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의 장소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저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신 그 한마디가 참 마음에 남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양자라고 그러나요? 그 친척집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술로 어머님을 늘 패셨어요. 늘 때리셨는데, 그 어머님이 도망가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일찍 소천하시고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도망가셨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다 커서 철이 좀 들어서. 저 정도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어머님은 예수도 안 믿으셨거든요. 지금은 간간히 이제 예배를 드리시지만 저 정도면 가실 수 있는데, 도망가실 수 있는데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안 갔어. 너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셨던 거죠.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위에 머물러 계셨을까. 내려와서 다 처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신이 되는 걸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군중들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그 평행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려오면 믿을까요?
믿지 않죠. 인간의 방법대로 내려왔다, 인간의 요구대로 내려왔다 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틀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해서, 인간의 수준대로 맞춰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다 등 돌리고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돌을 던져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연약한 인간이 되기를 그 자리에서 다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계속 끌어내려서 정말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늘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도 우리는 안 믿어요. 내 뜻대로 다 행해 주시면 우리 언젠간 등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무지한 죄인들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지한 죄인들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정말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 편에서는 너무나 희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구원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인은 왼쪽에 있는 죄인이었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었을까요? 왼쪽, 오른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은 오른손으로 어떤 능력을, 오른손은 능력을 이렇게 상징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 아니었을까, 그냥 이렇게 추측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죄인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죽음을 앞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죄인 중 이 운명의 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오신 목적을 잊지 않으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구원의 주체가 되심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며 죽어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 보이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다고요? 세상에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들이 욕하는 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약해 보여도요,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 구원이 있었다니까요. 이 장면을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죠. 나도 해볼 거 다 해보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거. 그런 얘기 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일찍 만날 것. 푸른자매님, 그렇죠? 늦게 만난 게 후회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 직전에 진짜 사랑하는 만남 한 시간 남겨놓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그래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태중에서부터 만난 게 얼마나 복이고, 그래서 못된 신앙이 아니라 축복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축복된 겁니다. 왜? 일찍 만났기 때문에.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평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경험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달린 이 두 죄인은요, 제가 볼 때는 인류의 두 부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회개로 나아가고, 한 부류는 죽음 앞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같은 죄인 취급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왜요? 고난 그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 이것은 오히려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믿음의 선택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시고, 이만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그런 그런 죄를 얻은 죄인인 나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수록 힘들고 고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참 생명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구강무도한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우리 마음속에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중보하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용서와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요,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이렇게 크게 힘차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근데 애들이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아빠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아빠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그런데요, 그 찬양 듣는데 제가 울었어요. 운전하면서. 정말 나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또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울면서 정말 운전하는데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